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금 한 설교를 두 주에 나눠서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믿음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다고? 왜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했다고요? 시험입니다, 시험. 어떤 시험이요? 몰라서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정.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헛갈리는 인생을 살고 그동안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지금은요. 이삭이 16세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6세 정도 된 이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독자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드리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완료형을 쓰셔서 지난날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시험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네.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테스트해요? 우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트라이얼. 뭐예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트라이얼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외부적인, 환경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건 다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무슨 질병이 왔다든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왔다든지 금전적인 문제가 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온다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요? 이게 내면에서부터 옵니다.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 신속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구속사를 위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정이 상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구속사를 위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는 성도들,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5절과 9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장소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 함께 동행했던 종들을 산 아래 기다리게 하고 번제했을 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재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 재물에 대해서 물었고 아브라함은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그곳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세상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기까지 몇 개의 교회를 우리가 지나왔을까요? 예, 우리 동탄에서 오신 집사님들은 아마 수백 개를 지나서 오셨을 거예요. 가까이서 와도 최소한 몇 개의 교회는, 몇십 개의 교회는 우리가 지나서 그렇게 왔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교회가 있어야 하고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났다가 사랑하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고, 그러니까 집들은 많잖아요.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에 내 집은 몇 개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한 집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한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남아 있으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제 그 말을 하냐면요.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돌아올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말이죠. 왜 그래요? 지금 이삭을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해야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들에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제 종들이 산에를 같이 올라가면은 그 번제를 방해할까봐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으로 말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이 주장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도 주저함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고민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삭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설령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거장,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헛갈리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된 아브라함이 겨우 종들을 안심시키고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주장들은 인간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삭과의 대화입니다. 이 당시 이삭의 나이를 16세에서 17세 정도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번제에 사용할 무거운 나무짐을 짊어지고 갈 만큼 지금 이삭이 성장해 있다라는, 그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계속해서 오면서 이삭이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재물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집을 출발할 때부터.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참고 오다가 이제 산을 아버지랑 둘이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으나 하지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그 이삭과의 대화도 그 성경학자들이 되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이것도 종들과의 그 대화의 관점으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했다는. 이것도 그 종들의 대화와 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삭을 대신할 다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산 위에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주장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이전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나 팔던 그런 시시한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슈브의 신앙, 자기가 연약하고 부정한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100세의 나이에 누구를 얻어요? 아들을 얻어요.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로 지금 어느덧 성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 양을 준비하셨던 어쨌든 그 모르는 일이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설령 아들을 잡아서 죽일지라도 산 위에서 벌어질 그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그 확신의 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그래서 종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이고, 또 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러 산에 올라갑니까? 예배하러 올라가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자가,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지만은요, 예배자가 거짓된 부정한 입술,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정신, 예배의 정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전혀 예배의 정신을 모르고 하는 해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애초에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내가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것이 믿음이래요.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것. 절대 순종하는 것.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요? 위대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은 없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언약의 씨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거둬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절대 믿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테스트, 즉 그런 이 시험과 또 환경과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트라이얼, 훈련을 만나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산에 오르기까지 이삭이 몰랐던 그 사실이 하나 있었죠. 뭘 몰랐어요? 자기가 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이 새 신앙의 대를 이어갈 이 이삭의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확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지금 확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박당해서 제단에 올려져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침묵으로 순종하였던 이삭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상속자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과 같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 제물이 뭘까요? 산 제물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산 제물은 이런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양과 소와 염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곡물까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그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약의 백성들이 내어놓듯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몸과 함께 내 마음, 그 다음에 정신, 의지, 소유물, 능력, 야망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산제물이에요. 이것이 산제물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로마서에 보니까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아쉬워요. 번역이. 사실은 이게 영적이라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로기코스. 말씀의 이성적인 합당. 이 원동사가 로고스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하다라고 하는 그 원동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예배,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말씀에 적합한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 말씀에 적합한 예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산제물이 되어서 말씀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름이라 많이 덥고 건강도 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몸 관리 잘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일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뭘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관리. 삶의 관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인격을 관리하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뭘로 우리가 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합리적인 예배, 이런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적합한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9절 하반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이르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의 사지를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사지를 묶는데 그냥 묶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짐승을 도살할 때 짐승을 그 잡기 위해서 짐승이 그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삭을 짐승을 묶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묶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적당하게 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막 그 난리치는 짐승을 묶듯이 그렇게 꽁꽁 아들을 짐승 묶듯이 묶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박해서 이제 짐승을 죽이듯이, 짐승을 잡듯이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지금 짐승 잡듯이 하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아들을 잡아도 죽여도 짐승 잡듯이 죽여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달리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9절 하반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가 이삭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박하다 그래요. 이 결박이라고 하는 말도 그 히브리어로 아카드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폭력이나 강압적으로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경사들이 범인을 잡듯이, 그리고 그렇게 묶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듯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반대로 이삭은요, 순전한 양과 같이, 순한 양과 같이 아버지의 결박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세에서 17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16세에서 117세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도망가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뭘로 자랐어요? 믿음 안에서 자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인신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걸 이삭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지금 노망 들렸습니까? 아니 이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헛갈리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삭이 아버지를 되려 거꾸로 제압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은 이 모든 사건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신앙을 전수받은 이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삭.
그 이삭이 오늘 자기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에게, 그냥 단순히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삭이 그 아버지처럼 순수하게 그 결박을 지금 짐승처럼 그 아들이 묶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과 발을 지금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가 있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다. 그 시의 연장선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았다. 그래서 기꺼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이삭의 순종, 그 이삭의 헌신, 우리는 그 이삭의 헌신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도 완벽하게 신뢰했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분, 나를 해되게 하지 않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수하게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줍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로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헛갈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들 16세, 17세 된 아들이 보기에도 아버지 인생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아버지라면 절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아버지는 언과 행이 일치하는 분이라는 사실, 온전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절대 헌신과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여서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인간의 정을 단호하게 떨쳐내고 단칼에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116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자신의 삶과 이삭의 삶을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을 오늘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이 절대 순종. 이 절대 순종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야.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 이해가 안 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헌신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럽니다. 절대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요,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을 절대 헌신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 헌신, 즉 자기의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한 절대 순종입니다. 자, 혈기왕성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이 완전한 신뢰, 그 신뢰가 이삭으로 하여금 순수하게 결박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박을 거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삭의 절대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박한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 지금 모리아 산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민 안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우리가 아무리 잘 길렀다고 이렇게 이삭과 같이 순수하게 이렇게 결박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완료형을 쓰셔서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순종이,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이삭의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삭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아버지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침 묵상이나 하브르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과 늘 신앙의 교육을 밥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삭. 그래서 이 이삭의 침묵 속의 순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이제 그 희생의 예표라고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대속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의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거짓과 기만으로 우리는 돌아서고 배신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또 감정이 상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요, 원수처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 인간 군상들이 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들을 만나면 사실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맥풀리고 이게 대단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 군상들을 만나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 어른들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잘 살아줘야 됩니다. 자녀가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신뢰할 수 있을 수준에서 살아가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삭과 같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고 이렇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다고 나를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나를 죽이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요, 이삭을 생각하라고. 예수님과 이삭처럼 참고 인내하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인격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왜 온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왜 당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거짓과 기만으로 배신을 당하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질병도 만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기당합니까? 왜요? 살아 있기 때문에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늘 만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올 때는요, 이걸 무슨 저주니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확정하기 원하시는구나. 혹은 아니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요셉과 같이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뭐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저주로 해석하면요, 그 일이 진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해석하면요, 그건 자기에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좋은 해석을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트라이얼, 그것이 그 모든 것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헌신, 또 이삭과 같은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